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첫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입니다. 두 질문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대답이 조금 어렵습니다. 6절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7절 8절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텐데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의 징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것은 시작이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저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참 모호하지요.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많은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생존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이런 방송을 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신 분은 빨리 1등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좌석을 옮긴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넌센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면 너희가 세상 끝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징조를 알려주어도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여러분 세상 끝에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늘도 강도 바다도 산도 끝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날 때 산으로 도망가면 살까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좌석을 옮기면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끝을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세상 끝에, 세상 끝날에 지붕은 안전할까요? 밭은 안전할까요? 세상 끝날에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이 다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24절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주장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름이 다미 선교회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오심을 알아차린 찰나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서편에서 번쩍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알려줘도 알아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몫입니다. 세상 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몫은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끝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표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선교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직장이나 일터에서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징조를 알려주어도 너희는 대비할 수 없고 주의 오심을 알려준다 하여도 너희가 알아차릴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몫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는 자, 신실한 자,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표정이 변화되므로 복음을 품고 사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성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한 자,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